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 언약을 자녀에게 라는 말씀으로 변종현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겠죠. 모든 문제와 해답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모든 문제와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먹어야 할 약이 하나 나옵니다. 그 약이 뭐죠? 희서야? 우리 많이 했는데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필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헬로우, 하이, 니호, 안녕하세요. 똑같은 말인 것처럼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뭘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냐? 이 언약을. 그럼 이 언약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성경 10군데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0군데. 중요하겠죠. 10군데니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좀 찾아낸 한 10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공급이 차단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쓸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 처음 주신 복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 의해 노예의 포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이 피제사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지금 성경에는 그냥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피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냥 제사가 아니라 피제사. 그리고 우리 제자분들은 다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피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주신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건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읽을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소다. 무슨 사건을 지금 얘기하죠?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선명하게 예언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는 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구약의 주인공 되시고 피제사의 주인공 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윤석 부목사님 통해서 우리 신앙은 고백이 전부라고 하죠. 신앙 고백이 전부예요.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성경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을 100도 읽었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 성경 아닌 것보다 못해요. 읽으면 종교생활 가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우주 끝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만납니까? 못 만나요. 못 만나게 돼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고 싶었어.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왕, 여기다 씁시다. 왕,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참 왕, 왕위를 하러 오신 거예요. 자, 참 제사장, 피제사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처럼 죽으러 오실 참 제사장.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신, 우리를 만나러 오신 선지자. 그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노예됐을 때요. 애굽에 노예가 됐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됐던 그때에, 언약 놓치고 또 노예되었을 그때에, 또 놓치고 포로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죄, 이거는 이제 노예, 포로, 그리고 이거는 속국 됐을 때, 속국 됐을 때 이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로마에 의해 속국 됐을 때. 이 일을, 아까 십자가를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고, 말씀 한 일의 1점도 이제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냐? 이 구약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지옥, 모든 권세 다 이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끝냈다. 내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낮마다 해야 돼요.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모든 문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성취하시려고요, 역사를 움직이셨다니까. 그리스도 한 분 그 약속하신 거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셨다니까. 역사를 움직여 주관하시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4,000년 동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 이거 몰라서 그렇다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보면요,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의 문화전쟁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 몰라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 16살 노아 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16살이에요. 근데 5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50년형이에요. 왜 그러냐? 갱단 활동에, 마약에, 절도에, 폭행에, 총기, 불법 총기 소지에, 차량 절도에 12개의 혐의를 받고 5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뭔 줄 아세요? 그 아이의 허점이 뭔 줄 아세요? 부모의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뭘 전해 주실 겁니까? 지금 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녀가 뭔데? 자녀가 내 새끼,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모의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선한 영향을. 교육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살인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50년형을, 걔가 70세 돼야 나와요. 사단의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서론에서 박상은 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심장 전문의예요. 심장 전문이에요. 심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요, 안타깝죠. 자기 심장은 멈출 줄 몰라요. 언제 멈출 줄 모르고 자기 심장이 어떤지 몰라요. 다른 사람 거는 다 아는데. 그리고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시인, 작가가 이런 신학교 때 그런 답을 써냈다고 했잖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왜 현장에 문제들이 일어나냐? 주인 만나지 못해서. 주인 못 만나서. 주인 만나면 인생 혁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 이게 전달된다면 그 인생 또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이게 전달돼가지고, 이게 전달될 때. 여기 증인들 많잖아요. 그리고 8번째,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가 제자 삼아서, 이거 말할 수 있는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걸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능력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가 없어서 헌신을 못하고 나는 부족해서 이걸 못하고.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 하나님이 힘 주시겠다고 하죠.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이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다시 설명하셨어요. 다른 거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 어디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장소가 어디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이들이 뭐 했죠? 이들이 모여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그거 붙잡고 집중한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에 성령 강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죠. 그대로. 이들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죠? 믿음과 부모의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내용,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대체? 이거 아니면은 뭐가 있는데? 여기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의 흐름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이 흐름이 나와 교회와 후대와 가정 모든 현장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우리 후대, 자녀, 우리 자녀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축복 이전에 하나님이 뭘 이루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 약속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 1600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언약 안에 있어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죠?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후대에게 또 주겠대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언약도 아니에요. 언약을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게 맹세하여. 맹세하셨대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처음부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 율례, 법도가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떠나라, 기다려라, 그죠? 내보내라, 드려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이 명령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주셨냐? 언약 주셨다니까요. 명령하기 이전에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멘 하는 자의 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뭐 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 7절과 8절에 뭘 쌓았다고 하죠? 제단을 쌓았더라 합니다. 7절에 제단을 쌓았더라. 8절에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동쪽으로 베델 동쪽으로 상계 옮겨 장막을 치니 그저쪽 베델이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뭐 했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이 뭐죠? 예배. 제단이 뭐죠? 기도. 갈 때마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창세기 13장 8절에 창세기 13장 8절에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3장 18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횃불 언약 아시죠?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뭘로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18장에 보면 천사 3명이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후대를 약속받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19장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그리고 나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땅, 이 소돔 고모라에 이제 2명의 그 한 명은 천사 3명 중에 한 분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에 보면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봤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사 그래가지고 결국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받죠. 그러고 나가서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3명을 말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1인칭이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겼냐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요. 뭐 이런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니까 저녁 때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3명 중에 2명은 천사였던 거예요. 천사가 이제 소돔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소돔 고모라가 망해버려요. 그 2 천사로 말미암아. 뭔 얘기하자는 겁니까 지금? 보호자 얘기하자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보호자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하고 이 언약 붙잡고 그리고 이 보좌를 체험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순양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신 거잖아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우리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언약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셨다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너뿐만 아니라 너 대대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께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럼 우리는 무슨 백성이라고요? 언약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이 중요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지 않았겠냐고요. 분명히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달했겠죠.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절대 언약이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 없으면 안 돼요. 중간에 끊기면 갈 수가 없어요. 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밑으로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해 절대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복음, 보좌,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한 게 뭐냐? 복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한 게 뭐냐? 보호자의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한 게 뭐냐? 세계복음화. 왜? 하나님 절대 언약이니까. 우리도 이 언약 누리고 이 언약 전달하는 전달자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된 거예요. 이삭에게 이 보호자의 능력이 전달된 거예요. 이삭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언약의 바통이 나를 통해 내 후대에게 전달되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이 전달된 이삭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요. 이거 믿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이제 얘기인데요. 새벽에 강도를 때려잡은 아이 엄마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났어요. 새벽에 강도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 밤새 술 처먹고 들어온 남편인 줄 알고 때려잡았는데 그게 도둑이었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 만약에 도둑놈이라고 알았으면 못 잡았겠죠. 근데 남편이라는 걸 알고, 남편인 줄 알고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 강도를 때려잡은 힘이, 우리의 힘이 여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른 데 나오지 말고. 내일 수능을 우리 렘넌트들이 치릅니다. 보니까 50만 4,588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50만 명이 넘는 수능생들 가운데 이 언약이 전달된,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는 과연 몇 명이니까 될까? 몇 명 될까? 적겠죠. 근데 숫자는 상관없어요. 등급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급 높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수능 잘 보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자에게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수능 잘 보고 못 보고, 수능 잘 봤는데 지금 개차 안 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수능생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해야겠죠. 잘 봐야겠죠. 그게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답이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기도 안 합니까? 나는 우리 후대에게 지금 그 수능이라고 하는 그랄 골짜기를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심겨지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날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그 수능생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기를, 그 수능을 통해서 보호자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진짜 누리기를, 진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수능을 치르고 학업에 도전하기를. 우리 대학생들 이 언약 없이 대학 생활한다? 흑암 문화에 빠져 들어가요. 빠져 들어갑니다. 휩쓸려 들어가요.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이 언약 없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사람의 죽이 돼요. 사람의 죽. 사람에게 치이고. 이 비밀 모르는데, 이 언약 없는데, 누리지 않는데, 늘 힘들다, 어렵다.
성도님들 현장에 이 언약 놓치면 미안하지만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망대가 없는 가정은요, 사탄의 축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절대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하자는 건데, 이 자녀가 그러면 과연 뭘까요? 이 자녀는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우리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교회 후대들, 새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더니 자꾸 가위에 눌리고 귀신을 보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깨에 담이 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카톡으로 막 보냈어요. 이제 오빠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뭐라고 대답하냐? 굿 한번 해봐. 굿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동생이 굿 하고 보낸 거예요. 굿 한번 해보라니까 굿 하고 보냈어요. 할머니 4명이요. 할머니 4명이 여행을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들에게 잡힌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60km 도로에 20km로 달리고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달리고 있냐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20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달렸다고 하니까 그거는 20국도라는 거라고. 20국도인데 20km인 줄 알고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할머니 3명이 다리, 손, 발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 왜 그런 겁니까 하니까 186국도를 타고 와가지고 186km를 달려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알아듣자는 거예요. 우리 알아들읍시다. 우리 이게 138 아닙니까? 이 언약이 전부죠. 결론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138 언약 붙잡고 120명이 뭘 했냐? 이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집중을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우리 아까 찬양도 함께 찬송가도 불렀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이때 여기 집중했을 뿐인데, 이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거예요.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전도행전, 그죠? 그렇게 부르잖아요. 제자행전. 성령행전인 거예요. 성령의 임해, 성령이 강림되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집중. 그럼 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일까요? 바람과 불이 만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헌신도 하게 돼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한다니까요. 그래 집중하자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일꾼, 우리 교회에 수많은 우리 사명자들, 일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일은 집중 속에서 힘 얻으면 하게 돼 있어요. 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여기가 뭐 노동하는 데입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그게 감사 중에 감사 아닙니까? 이 언약을 가졌고, 이 언약을 알고 있고, 이 언약의 흐름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할 제목 아니냐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고 하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수감사들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대한 열매예요. 여기에 대한 열매, 여기에 대한 감사.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노년지교회로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전 갈 때 다른 거 아무 잡아서 언약 붙잡았어요. 다른 거 안 한다. 나 가서 뭐 할 거냐? 말씀 운동 펼 거다. 기도 운동 할 거다. 그래서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 할 거다. 내가 요거 언약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랄 골짜기 같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주신 게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이 절대 언약을 이 후대에게, 자녀가 뭡니까? 자녀 아까 설명했잖아요. 전달하는 거다. 다른 거 아니고. 그럼 내가 뭐 할 거냐? 이거 집중할 거다. 다른 집중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말씀 집중 속으로, 보좌를 누리는 기도 집중 속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룰 전도운동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집중이란 뭐냐면요,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사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하자, 그 말은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오늘부터 하나님의 최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리, 그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 누리는, 이거 집중하는, 그게 예배요. 그게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삼오늘의 시간들이요. 현장이고, 여기에 조금 집중하는데, 어떤 제가 만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난대요. 다른 생각이 안 난대요. 거기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또 이걸 누리다 보니까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세요.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송도에서 이제 사역을 몇 번 만났던 친구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친구인데 자살하려고 하고 막 어려움 겪은 아이였어요. 만났는데 그 아버지한테 이제 자녀에게 결국 아버지의 시선이, 부모의 시선이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를 너무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아버지가 복음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만나고 이 렘넌트 만나고 했는데 이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하냐, 미국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 지금 가고 싶은데 언니가 조건을 걸었대요. 무슨 조건을 걸었냐, 네 영적 상태가 지금 개판이니까 영적 상태 회복하면 내가 너 데리고 올게.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영적 상태 좀 그래서 나는 그럴 자격 없다. 근데 이거 하자. 영적 상태를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집중해야 된다. 나랑 일주일에 2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성공하자.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 만나는 거는
미국 가기 위해서 나 만나는 거 절대 아니다. 너와 나 만남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너와 나의 만남의 이유다. 너 미국 가는 건 그건 언니하고 한 약속이고 나하고 너하고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 시간에 여러분 붙이세요, 뭔가.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